시편입니다. 시편 37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7쪽입니다. 시편 37편 1절로 7절입니다. 여러분 다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4절하고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암송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말씀 카드를 이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말씀 카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2022년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은 시편 3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 저녁 이 밤에 한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암송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5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현수막에 써놨습니다. 여러분 4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암송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자, 4절로부터 여호와를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다 암송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눈 감고 그리고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작.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옳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성과 은혜로다라를 작곡한 찬양 사역자는 장동택이라고는 목사입니다. 13년 동안 미국 유학을 마친 그는 예배 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생각과 다르게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설상가상 둘째 딸인 온유가 MDA 수용체 뇌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려서 쓰러졌습니다. 병원으로 긴급하게 이송했습니다만 8분 동안 발작을 하던 이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지고 맙니다.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난 다음에 의사가 이 장종택 아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중환자실에 들어온 것은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이제 이 아이는 자신이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 병은 종착역이 없는 긴 마라톤이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형선고입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사형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장 목사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는 자신에게 정직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이 순간 알았다 그랬어요. 자신의 가면이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그렇게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한 자신인 것을 그때 깨달았다. 그는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교회에서 수없이 자기 자신도 말을 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요. 그런데 막상 딸 아이의 고통 앞에 자신이 서 있을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딸 아이의 그 죽음, 이 생사고락 그 속에서 싸우고 있는 이 아이 앞에는 자기 자신이 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수없이 입으로 되뇌었던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순간 이 장동택 목사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믿음은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이제는 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지 않소 하고 아내하고 함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병원에서 방법이 없다 결론 내리면 절망과 포기, 그리고는 어쩔 바 모르고 그러지만은 여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일하실 거요. 맡깁시다. 그리고는 아내하고 둘이 그냥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딸아이가 깨어나면서 예수님 하고 깨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는 말합니다. 저에게 고난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장동택 목사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기의 일평생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고 고백하고 삼면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는 이 말씀을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기에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인생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무거워서 홀로 지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께 위임하는 그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짐을 맡기는 자들의 남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2021년 동안에도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사도 힘이 들었을 것이고요. 인생사도 힘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사업상에 힘이 들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로 힘이 들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인생 그 자체는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아닙니까?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러죠. 이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기래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다윗은 평생 자기 삶의 고백입니다. 자기 삶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던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그는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오늘 시편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기독교 영성작가인 브레넌 매닝은 신뢰, 부제로 하나님께 가는 거침없는 믿음의 길, 그는 그렇게 여러분 신뢰, 그러면서 가로치고 밑에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침없는 믿음의 길, 이렇게 신뢰를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우리는 늘 확실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답을 탐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험을 없애려고 합니다.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험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2021년은 이제 되돌아보니까 과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2022년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1분 1초 앞도 모르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다고 하는 것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아니, 맡겨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모험입니다. 전혀 걸어보지 못한 2022년이라고는 이 시간을 향하여 우리는 어때요? 모험의 길을 떠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워, 나 안 갈래 하고 2022년은 나는 안 맞이해야 할래. 무슨 일이 또 2022년 한 해 동안에 일어날는지 모르니까 난 가기 싫어, 나 여기 있을래. 그렇게 될 수 없거든요.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험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두려운 이 모험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신뢰라는 것입니다. 신뢰. 우리는 뭔가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확실하게 눈으로 봐야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뢰라고 하는 이 모험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뢰. 여러분, 믿음은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지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하는 영혼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신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태도, 그것이 신뢰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의뢰의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향하라. 땅에 머무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입에서 내뱉은 말은 하나도 어김없이 여러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실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아라, 신뢰해라, 그런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의뢰라고 하는 말은 베타흐인데 끈을 맨다, 그런 이야기예요. 끈을 맨다.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킨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산다. 이게 의뢰라고는 단어입니다. 의뢰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를 끈으로 묶었다. 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끌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의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2022년 여러분 새롭게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물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고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성자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되묻습니다. 야, 장사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지?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리스도인이 그거야 돈 버는 거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건 뭡니까? 돈 버는 거죠. 그러자 성자가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술꾼과 도박꾼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야 술 마시고 도박장에 가는 거죠. 그렇다면 왜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왜 술꾼이 술을 그렇게 좋아할까? 그리스도인이 참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돈 버는 것을 기뻐하고 술꾼이 술 마시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그것이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돈 버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술꾼은 술 먹는 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전부래요. 그러자 성자가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겠어? 똑같아. 여호와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삼고 존재 목적으로 산다는 거야. 그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모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삶의 전부로 삼아라. 존재의 목적으로 삼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옳습니다. 기뻐하라. wait on God. 고상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린다.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 맡기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2022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내 삶의 전부를 삼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내 삶의 전부를 삼아라.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네 마음의 소원 다 이루어 주신다. 세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오늘 시편 37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50대 목사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쓴 원고를 여러 출판사에 보냈습니다만 아무도 호응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퇴짜를 맞고 돌아온 원고가 책상에 이렇게 쌓였습니다. 실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원고 뭉치들을 쓰레기통에다 다 던져버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와서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놀라서 말리는 이 아내에게 목사가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까짓 원고 다 갖다 버려요. 원고를 쓰느라고 시간만 낭비했어요. 다음 날 아내가 이 원고 보따리를 다시 꾸역꾸역 보재기로 싸서 또 다른 출판사를 찾아갔습니다. 출판사 사장이 크고 투박한 꾸러미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더니 포장을 풀었습니다.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은 이 원고들이 노먼 빈센트 피엘의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책으로 출간이 됩니다. 놀라운 건 이 원고들이 책으로 출판되자마자 날개도 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세계적으로 수백만 부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필 목사의 아내마저 포기했다고 한다면 유명한 이 저서 긍정적 사고방식이라고는 이 책은 여러분 어때요? 출판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다리면 때가 오는데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기다리면 때가 오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를 못해서 포기하고 말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2년은 여러분 좀 더 신뢰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맡기고 기다리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드라마가 짤막한 드라마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 91개국에서 동시에 1위,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고 그리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원고가 언제 쓰여졌다고요? 10년 전에. 10년 전에 쓰여진 이 원고를 세상에 내놓지를 못했어요. 왜요? 내놔 본들 잘 될 것 같지가 않아. 이 작가가 내놓지를 못했어요. 10년 후에 내놓은 원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넷플릭스에서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기다리라. 고대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수동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산모가 태어날 아기를 볼 수 있다고는 희망으로, 여러분 산모는 아기를 잉태하고 이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를 볼 수 있다, 긍정적 희망 아닙니까? 이것이 기다린다 하는 의미예요. 어쩔 수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기대하며 고대하며 기다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겠다고 하는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12월 달에 제가 5분 메시지를 통해서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인내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아서 100세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출애굽하기까지 400년입니다. 기다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대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참고 기다리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의지하십시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십시오. 내 자신의 처한 상황이 암울하여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암흑으로 뒤덮여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광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기필코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2022년은 조급해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포기하지 말고 우리께 하나님께 내 인생의 길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러분 맡길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가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릴 수 있는 2022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불안하고 두렵기도 한 2022년, 그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한 해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다, 하나님 산 간증거리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